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13장에 보면 8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비유지요. 자,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때 어디서 저는 말씀했죠? 산 위에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어디서요?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십니다. 창세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뭘로 통해 드러내요? 비유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 저는 너무 흥분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물론 깨달음 너무 적지만은 깨달은 것을 어떻게 전하고 나눌 수 있을까? 나눌 수 있는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도 감사하고, 창세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줘 가지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얼마나 큰 복인지요. 자, 오늘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데, 자, 그 보화를 이제 발견해 가지고 그 보화를 자기 것 삼았단 말씀입니다. 먼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을까? 자,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 같으면은 뭐 금은 보화, 보석 같은 것, 그것은 은행에 맡기면 되지요. 귀정품 은행에 보관하는 법이 있습니다. 맡기면 안전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더구나 그 집들은 허술합니다. 천막 치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뺏겨보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밭에다 묻었다는 거죠. 귀정품을 밭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먼 길 갔다가 못 돌아오든지, 아니 전쟁 일어나서 못 돌아오든지, 그거 어디 묻은지 알 수 없습니다. 후손들은 모르죠.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품삯을 받고 그 밭에 일하다가 우연히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남의 밭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져오면 안 되니까 밭 전체를 사기로 계획한 것이죠. 조금 부도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만 삼은다면 수지 맞았다는 거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의 성경은, 개정되기 전의 성경은 샀다 그랬습니다. 밭을 샀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사느니라. 사느니라가 맞습니다. 사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보화를 감추은 밭입니다. 이 밭이 무엇이겠는가? 비우니까 실제가 뭐냐고 그러죠. 실상이. 이 밭은 땅이지요. 땅은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말씀 많이 나온 대로 땅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몸이 땅입니다. 이게 흙이지요. 흙이고 또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나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깨달아 가지고, 이게 보배구나.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우리 몸에, 질그릇에. 흙 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 아까 여기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있던 하나님 속에 있던 비밀, 그걸 드러냈는데, 그럼 골로새 1장 26절의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다가 드러내신 비밀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 감추었던 그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흙 속에 감춰졌지요. 밭에 감춰진 보화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가장 귀한 그리스도가 가장 약한, 연약한, 깨지기 쉬운, 병들기 쉬운 이런 질그릇 속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하고 비밀스러운 겁니다. 보통은 소중한 것들은 케이스도 포장지도 잘 만듭니다. 근데 가장 우주간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약한 인생들의 몸 안에 넣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호랑이처럼 힘이 있고 새처럼 날아다니고 거북이처럼 몇백 년을 살아버리고 이런다면 사람이 교만해질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 만드신 겁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바로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보화는 바로 감추인 보화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구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 물어보면은 당연히 하늘에 계시지요?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건 원론적인 원칙적인 대답입니다. 물론 100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내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이래 맞습니다. 반드시 그런 대답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추인 보화의 비밀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그 보화는 무엇이겠는가 말이죠. 자, 보화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자, 보화는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신 당시에도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늘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며 기적도 보면서 말씀도 들으면서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쭉 꿰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고 심지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화로 알지 못했습니다. 보화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죠. 왜? 눈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는 남은 거지요. 오늘날도 많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은 많이 베풀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 것을 보았지요.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화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랬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병을 난다더라. 그분 앞에 가면 가난을 해결받는다더라. 그러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주의 기적이 나옵니다. 6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갖다 채웠더니 그리고 그걸 떠다가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감탄했죠. 어떻게 이래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 이제 내놓았느냐. 연회장은 멋만 보고 감탄해요. 포도주 맛만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포도주가 나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 말씀에서 포도주 맛이 아니고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말했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해야 되죠.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를 거둘 정도로 풍성했었는데 그런 떡을 먹고도 결국 나중에는 대부분 사람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기적을 보고 또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찾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 말씀 어렵다 그랬죠. 참 말씀 어려워. 말씀 필요 없어 말입니다. 진리는 내게 필요 없어. 뭐만 필요하죠? 눈에 보이는 떡만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끈한 기적만 필요한 겁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또 배를 채워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주님만 필요한 거 예수님만 필요하지 진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묻지요.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게로 갑니까? 그랬죠. 베드로는 이미 눈이 뜨여서 영생의 말씀이 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여겼습니다. 이제 물론 역시 연약해서 배반도 하지만은 그건 아주 떠나려고 한 배반이 아니었습니다. 약해서 목숨이 잃을까 두려워서 그런 이제 경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예수님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없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그 신앙 생활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제 뚜렷하게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보화로 알아질까요? 보화로 발견이 될까요? 언제 발견할까요? 하나는 원칙은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입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게 할 때 그때 알아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알아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캄캄한 터널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뭔가 빛이 보여지고 빛이 비춰지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이 누구라는 사실이 어렴풋이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잘못되었음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할 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용서하신 주님을 인해서 또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들을 열어가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가시는 거죠.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물 길어왔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유대인 남자 그랬습니다.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툭툭 던집니다. 결국은 그 여인이 누구를 발견하지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 메시아다. 우리가 대대로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이분이다. 순간적으로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발견들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점점 열어가신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눈이 열립니다. 이제 기도할 때 눈이 열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또 눈이 열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발견되고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발견이 되면서 보화로 보석으로 점점 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자기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해로 여겼다.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학문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자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힘이고 그 능력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무엇을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 물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적인 지식을 철학이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것들을 공부해 놓으면은 나중에 주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선용하시는 것들을. 바울도 그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같은 것도. 깨닫게 된 그것을 자신의 지식에 기반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는 말하기는 이 모든 것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힘으로 여기 무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섬기는 오히려 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말씀합니다. 버려버려야 할 하찮은 것들, 쓸데없는 것들 여겼다고 말입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주님 섬긴 데는 쓸모가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누구십니까? 구원자지요. 구원의 주십니다.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시죠. 예수가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존재감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갖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보화가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이시고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 섬김을 요구받을 때 그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이제
부활로 발견된 사람은 기꺼이 그 일을 맡습니다. 힘들어도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물론 발견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 또 점점 만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중한 겁니다. 아직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되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눈이 열릴 겁니다. 이미 눈이 열린 사람은 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보화가 밭에 감춰 있으면 소용이 없죠. 남의 것은 소용없습니다. 내 것을 반드시 만들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남의 예수님이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 들어도 간증만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주님 모시고 살아가 말이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보화를 숨겨두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누구 걸 팔았다고요? 내 걸 판 겁니다. 이 보화를 판 것은 남의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남의 훔쳐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건이나 뭐 다른 집들은 남의 돈 훔쳐다가 살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그 양만 있으면 됩니다. 1억 원이라면 1억 원이란 돈만 어디서 빌려든지 훔쳐든지 용자 뭐 대출 받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것만 지불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그렇지 않지요. 반드시 보화를 사는 비결은, 방법은,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것이요? 내 것이 팔아야 됩니다. 내 것이 팔려야 됩니다. 남의 것은 하나님 안 쳐두십니다.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얻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 소유를 파는 겁니다. 내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지요. 곧 내 것이라 여기고 사는 것,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사는 것, 내 것이라고 여겨며 살았던, 주장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 소유입니다. 내 소유죠. 그걸 팔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사도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평생 얻어야 됩니다. 예수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분을 계속 더 충만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다. 예수의 생명을 점점 더 불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지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풍선, 뭐 토끼 모양의 풍선이나 뭐 강아지 모양의 풍선. 그 풍선 바람 안 넣는 상태는 조그만합니다. 그게. 근데 바람을 불어서 세게 불어넣으면 모양이 커집니다. 그 모양이 확실하게 나오지요. 이제. 예쁜 강아지 토끼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속에 충만해지면은, 불어넣어지면은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안 들어가서 무엇이 세상의 것이, 그게 없이 성령의 바람이 안 들어가고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그 풍선 속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못을 집어넣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를 집어넣는다면
그 모양이 울퉁불퉁할 겁니다. 뾰족뾰족하고. 안 예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예수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닌 성령의 주님 것이 아닌 천국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들어있는 사람들은 뾰족뾰족합니다. 사람을 대하면 뾰족뾰족하고 불편해지고 거북스러워지고 안 만나고 싶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사랑이 가고 또 만나고 싶어지고 부드럽고 따스하고 이건 뭘까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고 곧 그리스도로 얻게 된 얻어든 많이 얻은 사람은 그만큼 아름답게 되고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뾰족뾰족하게 됩니다. 뭐가 나게 되죠? 성경은 결국은 모든 말씀이 다 한마디 한 가지 말씀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면에서 말씀한 거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비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으라는 말씀 한 가지고 여러 가지 잘 못 알아니까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 이 주님을 가장 큰 보배이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뭘 팔으라고요? 내 소유를 파는 겁니다. 내 소유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이제 가장 좋아했던 술도 이제 팔아버립니다. 술 먹는 거 팔아버리죠. 낚시 좋아한 것도 팔아버립니다. 네,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요. 취미생활 했던 것도 팔아버립니다. 이제 친구 좋아서 모였던 그것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린 만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굴 팔아요? 내 걸 팔아요. 내 것. 내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팔아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말씀 보면은 44절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그다음 뭐래요? 다 팔아. 다 합니다. 어떤 건 남겨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다 팔아. 다 팔아야만 다 살 수 있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을 이 밭에 있는 부화를 산 것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사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샀느니라 그래서 사느니란 말씀이 마땅한 겁니다. 다른 물건은 부동산은 한 번에 순식간에 계약하면 끝나지만은 이것은 아니죠. 평생 사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다른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이 사람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 볼 때 너무나 그들은 가진 거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부여했다가 말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안 그랬죠. 무역이 번성하고 물질은 풍성해서 그들은 스스로는 나는 부자다. 가난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자,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하면 금을 사라. 어떤 금이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 말씀 해석이 된 부분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해서. 자, 이런 가난한 믿음을 금 같은 믿음으로 채우는 방법은 자,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다. 우리 믿음을 갖다 주는 시련입니다. 고난이죠. 고난의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그것이 무엇이 남아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찌꺼기는 빠지고 죄의 성분은 빠지고 순수한 금의 모습만 남습니다. 거기에. 금의 성분만 남죠. 주님이 남습니다. 거기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해서. 자, 금보다 귀하다. 불로 단련한 금보다 더 귀하다. 무엇이?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어려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그래서 뭘 얻게 됩니까? 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므로 그 금 같은 믿음 뭐가 되죠? 그게 주님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보호하신 주님을 또 얻게 되고 주님의 성분이 거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은 필요한 겁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없으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얻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게 되죠. 그 사건은 욕심을 버리게 되고 자존심을 버리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애정에 조금 굶주린 사람입니다. 야곱. 그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죠. 4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랑한 여인은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해줬지요. 그 사랑하는 것은 레아도 아니었고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동생 라헬. 그들에게 몸종 2사람이 딸려서 결국은 4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지만은 오직 그 마음은 라헬에게밖에 없습니다. 12명의 4명 여인으로부터 12명 아들을 낳았지만은 역시 그 아들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라헬이 낳은 2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야곱은 그 여인을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살고 싶었고 그 아들들을 또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제일 먼저 죽지요. 막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묻습니까? 베들레헴 길에다 묻지요. 어디에 묻어요? 베들레헴 길에다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서기에 자신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했구나. 남을 사랑하는 잘못된 거 아니죠. 자, 라헬이 죽은 야곱이 거기서 일단 죽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당한 겁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는 야곱이 죽은 그곳에 곧 라헬이 죽은 바로 그곳에서 누가 나죠? 예수님 나십니다. 우리가 죽은 곳에 바로 주님이 거기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성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도 지독히 사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애굽으로 팔려버렸죠. 그래서 그 아들 잃어버린 걸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 아들 때문에 속이 많이 탔을 겁니다. 아들 죽여버렸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 후에 또 베냐민도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곡식 사러 애굽에 아들들을 보냈다가 결국은 베냐민까지 데려갑니다. 애굽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거든요.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은 절대 베냐민 못 보낸다. 막내는 절대 못 보낸다. 나중에 포기하죠.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보냅니다. 포기합니다. 이제 베냐민은 막내를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내려놓을 때 드디어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나를 내려놓을 때, 내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많이 풀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부둥켜 안고 있을 때 안 풀어집니다. 그것은 욕심을 붙잡고 있을 때 안 내려. 자, 그럴 때 묶여 있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안 내려놓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역시 묶여 있습니다.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죠, 그게.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 예수님을 내 안으로 초청할 때 우리는 보호를 얻게 됩니다. 그럼 자유가 되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승리이시다 우리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근데 보통은 승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자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그런 거 보면 자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뭘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십자가는 뭐지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힘이 능이 아닙니다. 역시 죽음입니다.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버리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게는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천국의 땅에 없는 천국의 마음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마음까지 생겨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추인 부와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은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엔 몰라도 점점점 이제 깨우쳐가는 것처럼 진리도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감추어 있습니다. 천국은 물론 사람들에게 성경이 공개되어 있고 기독교 방송에 공개되어 있고 성경에 공개되어 있고 많은 책들이 공개되어 있고 천국에 대한 많이 공개되어 있지만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으로 습득한다면은 잘 배운 사람이 지식을 알게 비밀을 깨우치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감추어 있습니다. 이 감추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돼 갑니다. 저도 발견해 가고 있고 또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이 보배로 점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발견해요? 평생. 이 보배인 그리스도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주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내 것 팔아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판 만큼 주님이 내게 오시고 판 만큼 천국이 내게 임하고 판 만큼 자유가 주어지고 이 주님을 내가 얻은 만큼 평안해지고 주님 얻은 만큼 승리가 주어지고 주님 얻은 만큼 천국의 성품이 생명의 성분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주 예수로 인해서 산 사람이고 예수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하이십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내게 온전한 부하로 최고 부하로 여겨질 때까지 그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옛사람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 온전히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천국을 맛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열어서 성령을 통해 보화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주라고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이 보화를,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사건 통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고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 여기고 그 주님을 온전히 얻을 때까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